열왕기하 2장 8절로 9절 말씀 읽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은혜와 은사받는 영혼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지요. 그러면 수고의 대가로 또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수고하면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으려고 끈질기게 따라 붙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엘리야는 쉬고 하면서 엘리사를 좀 떼어놓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바짝 따라붙고 놓치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따라붙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달라고 구했어요. 거룩한 영적인 욕심이죠. 거룩한 영적인 욕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거룩한 욕망. 엘리야의 영감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 영감을 갑절로 달라니까 대단히 욕심이 많지요. 그러나 그건 거룩한 욕심은 나쁠 게 없어요. 좋은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걸 구했구나. 굉장히 어려운 걸 구했구나.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받을지어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갑절의 영감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고 끝까지 따라붙고 끈질게 매달리고 사모하고 구했어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거든요. 이게 빈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분석해 보니까 엘리야는 생전에 큰 기적, 큰 역사가 엘리야는 14번 있었다고 그래요. 큰 기적, 큰 사건만 14번. 엘리사는 갑절로 28번. 큰 사건만. 기적이 일어났던 큰 사건만 28번. 또 배로. 엘리야의 배로 엘리사가 역사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그걸 가지고 영혼의 수고라 그럽니다. 육체의 수고는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지만 영혼의 수고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영원히 잘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육체를 위해서 수고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아요. 오늘 밤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면 금세와 내세에 잘 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영혼을 위해서 많은 수고한 것을 시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50편까지 거의 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영혼을 위해서 엄청 투자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갈망하고 구하고 침상이 젖도록 베개가 젖도록 그렇게 눈물과 땀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하루 7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의 수고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한 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엘리야의 그 영감을 엘리사가 갑절로 받듯이 다윗이 침상이 물에 젖도록 땀에 젖도록 눈물에 젖도록 베개가 썩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다윗의 영감이 대단하죠. 예수님 대해서도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시편을 통해서 예언서도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영감이 어디서 나왔어요?
영혼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영감 넘치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엘리야의 영감을 엘리사가 갑절로 받듯이 또 다윗 왕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사모하고 구해서 영혼의 수고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세에서 잘되고 내세에서 잘되는 그 축복이 곧 다윗 왕의 영감, 다윗 왕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영혼을 잘 돌보는 수고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수고, 영혼을 돌보는 수고. 육체를 돌보기 위해서는 보약도 먹지요, 운동도 하지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돌보는 수고, 정말로 귀한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포도주와 젖을 사는 영혼의 수고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포도주와 젖이 무엇일까요? 포도주는 성령의 세술,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젖은 뭡니까?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여 헐떡했다고 그랬어요. 헐떡 하더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성령 충만을 구했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여 헐떡였다. 얼마나 다윗이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잘되게 축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구하고 찾으면 기름진 것으로 먹을 것이라. 기름진 것, 기름진 건 고급 음식을 말하지요. 가장 비타민이 많은 것, 기름기가 많다는 것은 고급 음식을 말합니다. 가장 고급 음식, 또 좋은 것으로 극상품을 말하죠. 가장 좋은 극상품, 그리고 즐거움으로 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하여 영혼을 수고하면 이렇게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데도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영혼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내게 전혀 붙잡혀지질 않고 내게 와 닿는 게 없고 그럭저럭 그냥 세월만 보내고 종교생활만 하지 영적으로 강력한 어떤 변화가 없어요.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영혼을 돌보는 수고를 하게 되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잣나무 같은 인생으로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시 같습니까? 가시는 찌르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지요. 그런데 잣나무는 맛있고 영양가 있고 먹을만한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는 수고를 하면은 가시 같은 인생이 잣나무 같은 인생으로 바꿔진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라. 영혼의 수고를 하라 그 말입니다. 찔레 같은 인생이 화석류 같은 인생으로 바꿔진다고 말입니다. 찔레도 역시 찌르는 거 아닙니까? 찔레가 찌르는 거잖아요. 근데 화석류는 좋은 열매가 맛있는 열매잖아요. 달콤한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찔레같이 아픈 괴로운 인생살이가 화석류같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진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싸움하며 구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땅이 혼돈했다고 그랬어요. 혼돈은 뭡니까? 무질서하지요? 막 흐트러지는 거지요?
정리가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혼돈한 것이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니까 쫙 정돈된 거야. 할렐루야. 교회도 혼돈스러우면 안 돼. 가정도 혼돈스러우면 안 돼. 가정도 정돈된 가정, 교회도 정돈된 교회. 할렐루야. 혼돈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는 혼란스러워요. 혼돈해요. 공허한 곳이 충만으로 바꿔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가 되잖아요. 공허가 뭡니까? 공허, 텅 빈 것. 마음이 텅 비면 거기 누가 들어와요? 마귀 들어오지요. 마음은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져야,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허한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요. 빈 마음에 사탄 들어와요. 마귀가 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그 마음이 비어져 있으니까 7마귀 들어왔다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흑암이 강명으로 바꿔집니다. 흑암이 뭡니까? 흑암은 검은 것, 마귀 역사죠. 어두운 것, 마귀는 어두운 걸 좋아하잖아요. 성령님은 밝은 걸 좋아하시지요. 흑암이 강명으로 바꿔진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마음이 밝아지고 정돈되고 충만해지고 또 성령 충만해지고. 알렐루야. 이 엄청난, 물론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을 또 달리 풀면 마귀 역사에 대해서 하는 여기에 영적 또 비밀이 있지만 거기까지가 말씀드릴 수 없고, 아무쪼록 혼돈이 정돈된다. 공허한 것이 충만해진다. 흑암이 강명으로 바꿔진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름다워지게 좋아지게 한다. 그런 말씀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사탄 마귀 지옥 같은 세상을 말해요. 그러나 정돈과 충만과 강명은 천국 같은 것을 말해요. 정리정돈된 밝고 아름다운 좋은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영혼을 살리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또 물질을 들여서 수고하고 투자하게 되면 내 영혼도 잘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비밀 중에 남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러면 내 영혼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면 이사야 53장 12절에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숨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자에겐 존귀한 자가 되게 된다. 멸시한 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눈다는 말은 분깃을 나눈다 이 말입니다. 좋은 분깃을 나누게 된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눈다. 전리품을 거두어 나누게 된다. 이런 것은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삶을 말하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자에게 이러한 보상을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지, 노력하지도 않지, 기도도 않지, 적당히 그락저락 믿으면 평생 믿어도 발전이 없어요. 성장 성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믿어가지고 어떡할 겁니까? 짧게 살도 굵게 살라는 말이 있지요. 가늘게 길게 사는 것보다 짧게 굵게 살아. 그런 이제 말도 있는데, 그렇다고 짧게 살라는 말은 아니고 가볍게 살자 이 말입니다. 보람 있게 살자 이 말입니다. 좀 능력 있게 살자 이 말입니다. 가치 있게 살자 그 말입니다.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눈다. 축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거두었지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말합니다. 또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홀홀 단신 빈손으로 이제 집을 떠났는데 나중에는 거부가 되었지요. 무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야곱이요. 오늘 밤 우리는 야곱같이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구하고 기도해서 거부가 되는 축복. 할렐루야. 부자는 그냥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만한 노력이 있었고 그만한 수고가 있었고 그만한 하나님의 어떤 보상이 따를 때 그런 거부도 되고 축복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세상적인 부자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고 똑똑하게 살고 능력있게 살고 잘 믿고
복 많이 받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련하게 살지 말자고요. 좀 똑똑하게 살자고요. 지혜롭게 살자고요. 멍청하게 살지 말자고요. 좀 똑똑하게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지혜를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죄를 잘 다스리는 영혼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죄를 잘 다스리는 수고. 다니엘 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지금 가서 포로로 가 있는 청년인데 내 죄와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무슨 죄를 얼마나 졌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니엘이 지은 죄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정직하고 깨끗한 아주 신앙 좋은 믿음의 모델인데 저는 요즘도 늘 기도해요. 하나님 다니엘 같은 영성 주세요. 다니엘 같은 영성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영성 우리가 본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겸손하게 내 죄, 자기 죄를 쳤어요. 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업고 짊어지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국가적인 공동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로 회개 기도하는 거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많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신의 죄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 많이 합니다. 싸우며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죄도 넉넉히 이기고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투자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은 고통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죄의 싹은 보응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막는 영혼의 수고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죄를 막는 영혼의 수고, 회개하는 영혼의 수고, 죄를 멀리하는 영혼의 수고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죄를 막아야 돼요. 내게 안팎으로 오는 죄를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죄를 막아야 됩니다. 또 공동체의 죄를 막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죄를 막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에는 성공했지만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아간 때문에. 아간은 공동체의 죄입니다. 개인의 죄면서 공동체의 죄입니다. 성물을 갖다 훔쳐 감췄죠. 그 죄로 아이성에 실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통고하는 그런 괴로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통이 왔어요. 전쟁에 실패했어요.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땅바닥에 엎드려 하루 종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간을 잡아내라. 죄인을 잡아내라. 죄를 청산하라. 죄를 깨끗이 청산하라. 그래야 다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죄를 막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교회가 축복을 못 받아요. 교회가 복을 못 받아요. 교회 안에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가, 나라의 죄도 막아야 됩니다. 나라 백성들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을 어찌 복을 내리겠습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죄 때문에 망하고, 어떤 공동체도 죄 때문에 망하고, 가정도 죄 때문에 망하고, 개인도 죄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지요. 죄가 있으면 축복의 문이 가로막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잘 다루는 영혼의 수고를 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잘 다스려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수의 근원을 뚫는 영혼의 수고. 오늘 밤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뭘 말이죠? 받을 성령을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온다. 생수는 살리는 거지요. 생명수는 살리는 걸 말합니다. 흙탕물은 죽이지요. 꾸정물은 나쁘지요. 더럽지요. 그러나 생수는 깨끗하고 좋은 거지요. 살리는 물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다. 어떻게 하면? 생수의 근원을 뚫는 영혼의 수고를 하자 그 말씀이에요. 생수는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제 내 죄를 내놓으라. 남편을 내놓으라는 말은 죄를 내놓으라는 것이거든요. 5 남편을 이제 살고 6 남편째 사는데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다는 말씀이거든요. 남편을 데려오라 말은 내 5 남편, 6 남편의 죄를 내 앞에 쏟아내놔라. 그러면 성령의 생수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자기 5 남편, 6 남편의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생명수를 받았어요. 그 기쁨이 주문에 동네 뛰어들어가서 와보라고 전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리더라. 이번에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성전서부터 생수가 흘러내렸는데 그 물이 점점 많아가지고 나중에 강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 뭐가 있는데 생수가 흘러나옵니까? 이것은 에스겔이 보는 환상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생명수, 성령,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귀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강물에는 많은 고기가 놀고 어부들이 있고 각종 이제 과실 나무들이 많이 열매가 끊지 않게 되고 잎사귀들은 약재가 된다. 에스겔 47장 9절 12절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에스겔 47장 이 말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성전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리면은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가 흘러나가면 이제 이민족이 살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 베르 재단에서 흘러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수는 성령의 생명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생수, 그 나무 이파리는 약재리라. 한약들이 주로 뭡니까? 한약은 주로 나무잎 같은 거, 뭐 풀뿌리 같은 거, 그런 식초, 그런 걸로 이제 한약자를 만들어가지고 병을 고치는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이사야가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 찢어서 발랐더니 그 상처가 나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약재료가 되어서 히스기야의 죽을 병도 몸에 아마 어떤 심한 종기가 썩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병이 나았다 그랬거든요. 그 약재료거든요. 무화과 이파리가 약재료입니다. 한의사들은 여러 모든 산의 약초들을 갖다가 처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재료. 우리는 뭐가 약재료입니까? 말씀이 약재료, 성령님이 약재료,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약재료. 그래서 약재료는 뭐 하는 거죠? 살리는 자료죠. 고치는 자료죠. 오늘 밤에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뚫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자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살리는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믿고 기도할 때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러면 죽을 사람도 살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리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약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약자료는 좋은 말, 사랑하는 말, 또 위로하는 말, 축복의 말 이런 좋은 말도 약자료가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사가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요. 아픈 사람 마음을 위로해줘요. 그 약자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약자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약자료 되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수의 근원을 뚫는 영혼의 수고하면 살리는 약자료 같은 성도가 되자. 아멘.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뚫는 그러한 영혼의 수고를 하게 하옵시고 죄를 잘 다스려 쓰는 영혼의 수고를 하게 하옵소서. 또 은혜와 또 은사받는 그러한 영혼의 수고를 통해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잘 관리해서 정말 깨끗한 영혼, 성령 충만한 영혼, 은혜 충만한 영혼 되어서 자신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은총을 나려 주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매일께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내리게 하옵소서. 치료의 강물이 흘러내리게 하옵소서. 약자료가 풍요하게 하옵소서.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만, 용서하는 말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다 복덩어리가 되어서 굴러가는 곳마다 많은 생명의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